예루살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시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그리고 모든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훌륭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사업장에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카리스는 카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슬픔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늘 죽상을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것인데 얼굴에 죽상을 쓰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벽하라가 아니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에이 그리기 싫어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끝까지 그리는 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던 그림을 끝까지 그리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우리가 처음 새벽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면 가끔 전문가들이 할 때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비전문가들이 할 때에 예를 들면 42.19km를 제 시간에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한참 행사가 다 끝난 후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고린 지점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박수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더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더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아멘.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전반절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인을 착각하는 것 같아.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쓸모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기도 하였고 어떤 때 안수함으로 병자들이 치료받고 또 귀신들도 떠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이 바울 사도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 것이에요. 순종했더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완벽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 주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이 뭐냐면 우리가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움직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도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원한다면 팔짱 끼고 있지 마십시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금년에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지 마라. 뭐라도 하고 하여튼 싸움이라도 하든지 뭐라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움직여주기 시작했다면, 순종하기만 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찾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픈데 믿음이 생겨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그러면 움직이다가 치료가 되고 움직이다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약으로 낫고 자면 자빠져 있으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움직여주면 하나님이 언제 낫는지 모르게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인정머리가 없고 그렇게 그냥 공감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 이 아주 공감 하여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는 공감, 그거는 100번 1000번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슬프면 더 슬프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아프면 더 아프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진짜로 정말로 부모라면 여러분 그렇게 자빠져 있는 자식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뭔가 움직여서 행동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냥 비 안 맞게 우산만 씌워주고, 여러분 때로는 그냥 비 맞게 해서, 비가 이렇게 생겼고 비 맞으면 춥고 옷 젖고, 그러나 옷이 젖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식이 할 수 있는 거 부모가 대신 다 해주면서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온실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보기는 좋지만 여러분이 언제까지 대신해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조그만 아이도 유치원 앞까지만 여러분이 데려다주면 여러분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비를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광야 같은 길에서 태양볕도 쬐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가 그늘을 만나면 그늘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그들을 그 광야 뜨거운 길을 걷게 했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광야의 그늘을 왜 만들지 못하셨겠어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훈련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살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제발 팔짱 끼고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시편 37편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부모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뭔가 군뱅이도 막 움직이고 할 때 누가 이렇게 뒤집어주고 뭐 이게 꿈틀꿈틀하니까 뭐라도 살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고 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움직였잖아요.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홍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셔서. 왜? 이제 출애굽 막 나온 백성들 믿음도 없잖아요. 그리고 강야 생활 믿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요단강은 니네가 해봐라. 그래서 요단강 물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믿음으로 뛰어들었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요단강에 뛰어드세요. 뛰어드세요. 뛰어들었는데 안 갈라졌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제 가셔야 돼. 그냥 그거 뭐 여러분, 어차피 한번 주는 거 뛰어들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예? 믿으세요. 그걸 체험하려면 한번 뛰어내려 봐야 돼요. 한번 뛰어 들어가 봐야 돼요. 갈라집니다. 믿음을 하셨다면 100% 갈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거예요. 내가 늘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을 긍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응답의 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제 아무리 누구라도. 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늘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대한 일을 저질러.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지만은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길이에요. 순탄하게만 가려고 하고, 여러분 순탄해서 그 삶이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순탄하게 가면 아무 요동도 없고 미동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근데 기가 막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걸 막 경험하게 가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도전적이 되어서 믿음이 확 생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부르트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집중할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만큼 집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남들 잘 것 다 자고. 저도 오늘 지금 여름 양복 또 입고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거기에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똑같이 하고 그러면 남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평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그런 꿈을 꾸는 자, 그거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터지고 그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은 내 능력, 내 실력껏 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가진 꿈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질 때 그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우리가 꿈을 달라고 막 비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하게 같은 말이라 들어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서 영광 돌리겠다고 하고 뭐 돼서 영광,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돼보라고 영광 돌리나? 지금 안 하는데 그거 된다고 하겠어요? 더 바빠지는데? 그 사람 성공하면 부모도 자식 보기 어려워. 미련한 놈이라 맨날 보지 성공하면 못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하는데 그때 되겠냐고.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써서 나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 보니 포장지만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야.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뜯어보니까 겉으로는 예배에서 같은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인본주의를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15세기, 17세기 그 무렵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잖아. 종교개혁과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격이 다 삐뚤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마약을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의 폐단이에요. 신본주의를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할 것이니라. 뭘 찾아요? 뭘 구해요? 뭘 두드려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뭘 찾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음이 다쳐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데 맨 인본주의적으로 만나서 큰 사치기 삽박받은, 여러분 교인들은 그런 걸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 뿌리가 연결돼가지고 그 한 놈 무너지면 전부 같이 무너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교회의 모습이야. 그런 교회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정작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냥 그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뭘 알아도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걸 말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거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하고 행동하면 그 열매는 엉뚱한 걸 먹게 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이단들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를, 그들은 잘못된 거를 처음부터 잘못 알아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기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고 있는 거 다 버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몸속에 뼛속에 다 사상이 배어있기 때문에 안 버려. 신앙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는 거 버리라 그러면 왜 버리냐고. 그러면서 또 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하면은 또 자기 생각으로 막 또 뭐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또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니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 머리로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진짜 능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입이라도 놀리라고. 입이라도 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입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뭐라도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2025년도에는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뭐라도 시작하세요. 그 뭐라도 해놔야 주님이 하신다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뭐라도 하신다.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법칙 아시죠? 법칙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생각 가지고 법칙을 막 바꿔서 하는, 그거는 여러분이 틀리는 거지 법칙은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법칙의 모든 문제를 대비하면 그 법칙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지. 법칙을 여러분 던져버리고 내 생각 가지고 맨날 잘해놨다고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해. 그럼 걸으려고 움직여라도 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뼈도 움직이고 뭣도 움직이고 뭐라도 움직여놔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움직일 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행동의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것이. 그 당연한 거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성도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아라. 아무리 좋은 그런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 떨어지면 밀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밀고 갈 건지 타고 갈 건지 밀고 가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밀고 가는지 타고 가는 건지. 은혜 떨어지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놓으면 산더미와 같은 것도 바위덩어리 같은 것도 밀려갑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신 주님이 여러분 다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인데 나는 작은 믿음밖에 없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일을 벌려놨더니 뒤처리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번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처리된다니까요. 해결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